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3절) 다 같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까지요 날씨가 좀 쌀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많이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요 신경 쓰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만들어 놓은 찌개가 상하지 않게 끓여 놓는 것입니다. 밀양의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게 되면요 찌개 상하는 것은 금방입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찌개 상하지 않도록 날씨가 더워졌으니까 이제는 주의해서 끓여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찌개만이 아닙니다.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요 모든 음식들에 대해서 상하지나 않을까, 상한 것을 먹지나 않을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요 찌개나 만든 음식들이 쉽게 상할까요? 사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그런 공기 중에는 곰팡이 포자들이 함께 섞여서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곰팡이 포자들이요 날씨가 추워질 때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것의 활동성이 증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음식들이 쉽게 부패되기 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요 곰팡이입니다. 다만 이 곰팡이의 종류들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빵이나 술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유익한 종류의 곰팡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팡이는 곰팡이입니다. 누룩은 곰팡이의 균 습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누룩을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을 통해서 무교절, 한마디로 누룩이 없는 것, 그런 무교절을 통해서 누룩을 제거하라. 많은 사람들이 무교절이 다가올 때면
누룩을, 집안의 곳곳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한 거룩한 의식에 들어가는 떡을 보면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누룩을 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룩과 죄는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누룩을 부정한 것, 죄처럼 보고 있는데 이 둘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는요, 곳곳에 존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과 죄는요, 곳곳에 존재합니다. 원래부터 존재했습니다. 어디든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누룩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요, 죄도요, 어느 순간 다들 그렇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바울은 1절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죄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모와 동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성적으로 많이 음란했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일을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치리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원래 그렇게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비너스라고 하면 되게 사랑스러운 여신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너스, 로마식 이름이고요, 그리스식 이름으로는 아프로디테입니다. 이 비너스는,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 고린도 안에는 커다란 비너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 안에는요, 무려 1000여 명이 되는 그런 여자 사제들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봉사죠. 거기에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 사제들과 함께 동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곳의 예배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도시는요, 이방 지역 중에서도 가장 큰 비너스 신전이 있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음란과 퇴폐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도시에서 어릴 적부터 살아왔던 성도들에게는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것은요,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나 곰팡이균은 이미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제되었던 곰팡이균은요, 환경만 조성이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만 조성되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의 몸에는요, 누구나 다 병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그 병균들을 억제합니다. 병균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억제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만 하더라도, 건강할 때만 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몸이 늙고 약해지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모든 병균들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것 같아도요, 우리 몸 안에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생각 안에는 죄에 대한 소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에는요, 다 죄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소원을 누르지 않으면 언제 이것이 드러나고 언제 이것에 우리가 잡혀서 죄를 저지를지 모른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 우리는 믿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누르고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경건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주님, 오늘도 연약한 저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 모든 죄의 유혹 가운데 제가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누룩과 죄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름에요, 음식 상하는 속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분명 아침에 볼 때만 하더라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오후에 돌아와서 보면요, 금세 상해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곰팡이나 또는 바이러스 종류들, 독감 같은 그런 바이러스들 보면 얼마나 전파 속도가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가 번지는 속도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죄가 번지는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전파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음란 또는 불만, 비방, 시기, 정죄, 거역, 대적 같은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요, 그런 것에 빠져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 금방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되게 자극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대개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자극적인 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자극적인 것에는 쉽게 빠져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스마트폰 시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자극적인 문구나 자극적인 그런 화면 가지고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파력이 강한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자극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그것에 빠져들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자극하는 대로 남들을 쫓아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 여러분 그곳을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를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넓은 문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효율을 따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이냐,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화려하냐, 이런 것들을 세상은 따지지만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룩과 죄는요, 우리를 중독시킨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으로 만든 술은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중독시킵니다.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보잖아요. 그러면 적은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적다고 생각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죄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비되고 더 나아가 중독됩니다. 그렇게 죄에 중독이 되면요, 빠져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예 끊어버리래요. 음행하는 사람과는 아예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있는 사람과는 아예 접촉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피하며 이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죄라고 여기는 것 어떤지 한번 보자.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면 아예 우리는 끊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경건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쫓아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 속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성령을 힘입어 순종을 이룰 수 있는 경건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가정들마다 구별되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참된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